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안전 그리고 생명 그리고 필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12절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에 대한 것이고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악에서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팔복에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내용을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이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궁휼히 여기는 자가 궁휼히 여김을 받는 것과 연계해서 보면은 또 주기도문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13절의 주기도문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 절 14절과 15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오는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복음의 핵심이지만 또 제일 지키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5장을 마무리하시면서도 너희가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과 같고 세리와 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13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시험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신다고 할 때는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인가를 보시려고 때로는 극한 상황에 두시기도 하고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유혹에 빠지는 상황에 들어가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유형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보호받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한 안전과 승리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영역의 악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과 선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부동산 사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부동산을 이 몇백 명을 모집해가지고 부동산을 잘라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진짜 시세가 좋은 땅이 있는데, 저렴한 땅이 있는데 여기가 곧 개발될 거다. 이 좋은 정보를 너한테 준다 하면서 이게 얼마 안 있으면 3배, 5배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다. 근데 막상 가서 이 땅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이 그린벨트 지역인 거예요.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곳. 혹은 이 해발이 높은 산의 중턱. 도저히 도로도 없고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기도 힘든 곳에 그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쪼개고 나눠가지고 판 거예요. 몇백, 적게는 몇백에서 몇 천만 원, 몇 억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것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나를 모르는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그 좋은 땅을 왜 나한테 주냐고요. 왜 나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냐고요. 그럴 수 없죠. 세상에 그런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게 마음에 갑자기 욕심이 든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이 월급 받는 걸로는 너무 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떤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을 통하여 내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범이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그 이상의 내가 노력과 수고한 것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다단계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에 많이 하는 주식과 코인과 같은 것들.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고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이 성경의 관점, 이마에 땀이 흘려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 그것을 많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내 욕심이 오히려 그것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또 많은 재산을 잃게 되거나 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주님이 정해주신 이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마치 앞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지만 여기서 다만이라는 이 표현은 그러나 도리어라는 표현이어서 앞의 내용이 수동적인 기도라고 한다면은 뒤에 나오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이고 7번째 독립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악에서 구원받는, 이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이 뒤에 나오는 사람에 관련된 4가지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용서하는 것,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 문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안전과 승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총 7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는 성급하게 나의 기도를 먼저 달려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괄호가 치여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일종의 송영이죠. 그래서 처음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이 안전함과 그 승리 가운데 든든하게 또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또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용서와 죄에 빠지지 않음과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한 참된 시간과 또 가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